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였죠. 아합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는데, 요아스를 어릴 때에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면서 그가 다윗 왕조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거룩한 혁명을 통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7살에 왕이 되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킨 자가 여호야다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게 하고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장성할 때까지 끝까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이끌어준 이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왕도 아닌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컸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유다를 이끌어 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광, 왕 외에 왕의 묘실에 장사된 사람은 여호야다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옵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을 것이고, 여호야다가 통치할 때는 쥐죽은 듯이 엎드려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대해서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절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또 당신을 높이면서 미혹했겠죠. 결국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의 요아스 신앙이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를 행하시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도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다 벗어 던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죽여버리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함께 도모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에 아달랴를 몰아내고 거룩한 혁명을 통해서 왕으로 세울 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왕으로 세워 주었죠. 거기에 스가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스가랴가 기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요아스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죽는 과정에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을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응징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봐도 자기를 살려주었고 왕이 되게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그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결코 해서 안 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인 것,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복합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이 일이 있은 지 1년 좀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방백들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서 다메섹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이죠.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온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히 큰 군대가 유다의 군대이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에게 패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람을 들어서 요아스를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습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그 죄로 인한 그 왕의 그 죄를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유다의 왕을 반역해서 죽이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어떤 죄를 지어도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이 반역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직접 반역으로 죽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그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쳤을 때도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죽고 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않았다. 그 백성들과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요아스에 대해서 결코 좋지 않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왕도 아닌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너무나 대비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주석 이 책에 요아스의 잘못된 부분, 경책을 받은 것, 또 잘한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적이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끌어주는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흐지부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끌려가게 되면 이런 요아스와 같은 신앙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지은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기회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죄의 뿌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여호야다가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고 숨어있던 방백들이 왕을 미혹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죄악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코 죄악의 뿌리가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이 문제를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슬금슬금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들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어졌다면 요아스가 이렇게까지 또 많이 타락하거나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와 경책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의 뿌리와 그 악의 근원에 대해서 결코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죄악을 멀리해야 되고, 신앙의 지도자들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잘 따라 나가서 우리는 이러한 요아스의 실패가 아니라 요아스가 앞부분에 잘 하였던 하나님의 훌륭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